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올 가을 9월에 인천 송도에서는 교회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위해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로잔 대회 중보기도연합운동 지도 목사님을 모셔서 로잔 대회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여러 궁금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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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제 로잔 대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9월이면 곧인데. 네. 목사님들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성도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듯도 합니다. 네. 사실 로잔 대회가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들어가지고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목회자이고 또 신학교 때부터 로잔 대회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이렇게 듣고 반복하다 보니까 네네. 아, 로잔 대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로잔 대회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복음주의적인 선교 대회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세계적인 선교 대회를 WCC 같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단체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영혼 구원, 예수님의 유일성,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네. 선교의 방향이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선교가 잘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세계적인 부흥사의 전도자잖아요. 네. 또 한 분이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두 분이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의 이제 모든 선교 지도자, 또 목회자, 이런 지도자들을 모아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1차 세계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네. 이게 그 당시 한 150개국에서 한 1,50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15년 후인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선교대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21년 후인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3차 선교대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난 2024년 올해 9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4차 선교대회, 그 선교대회 50주년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선교대회가 이렇게 인터벌이 길죠. 보통 뭐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14년, 20년, 막 15년 이렇게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세대의 선교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게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2000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은 우리 시대에 살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 해갖고 이뤄가가지고는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시대에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시대의 땅끝까지 갔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한 10년, 15년, 20년마다 세상이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대회 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교회가 어떻게 이걸 이루어갈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15년, 뭐 20년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14년 만에 이제 대회를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모여서 앞으로 그럼 15년, 20년을 온 세계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세계 선교 이룰 것이냐. 그 지금 엄청나잖아요. 뭐 AI 문제, 뭐 동성애 문제, 환경, 뭐 기후 재앙 문제, 또 뭐 새로운 뭐 우리 뭐 알파 세대 출현 문제, 또
뭐 저출산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것은 지구촌의 문제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문제나 저 유럽의 문제나 아프리카의 문제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온 세계 222개국에서 5천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요.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대에 이 선교를 이룰 것인가. 네. 그 해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너무나도 중요한 예. 대회다. 근데 이 큰 대회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네. 의미와 기대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교 대회 자체가 이 엄청난 지구촌의 위기 속에서 또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점점점 이제 어떤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이 종말로 가는 그런 성경에 위기들이 나타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 선교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온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이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이제 로잔 언약이라고 있어요. 로잔 대회를 할 때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로잔 언약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과 또 어떤 안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언약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할 때마다 읽어요. 그래서 몇 년째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로잔 언약은 너무 보배 같은 언약이다. 어떤 언약일까요? 궁금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와 우리가 그 로잔의 정신이 그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이게 이제 로잔 언약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정신들을 너무나 잘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로잔 대회 또 로잔 언약은 굉장히 건강하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로잔 대회가 그래서 한국에 열리는 것이 한국 교회가 복음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가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갱신과 연합을 위한 절대적인 기회고 이걸 진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로잔 대회 자체로서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구명줄을 주시는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또 특별히 네. 중보기도 연합운동의 또 지도 목사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중보기도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난번 작년에 7.14 기도 대성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죠? 이게 뭐였냐면 이제 7.14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날짜를 꼭 정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짜 정하다 보니까 7월 14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7월 14일 송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 대성회를 했는데 뜻밖의 거의 하루 종일 했거든요. 거의 한 1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네. 이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한 교회가 1만여 명이 모인 게 아니었고요. 450여 개에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시간마다. 그러니까 한 3번 집회를 하는데 한 집회마다 6천 명이 넘게.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니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네. 이 연합해서 하는 기도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분들 다 400여 분이 참석을 했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처음 경험했고 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도 정말 드물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통역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내 문제도 기도하기가 벅찬데 근데 그렇게 모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그래서 막 그렇게 모이니까 그 자리에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연합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문을 보내요, 저희가.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참 원하는 분들에게 교회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매일 받으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권역별로 13개, 14개 권역으로 이제 주요 지방 도시의 거점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을 정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연합으로 그 지역에서 그 작은 7.14 대성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용인 수원 지역에서 지금 2번째 기도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10여 개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에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느끼는 게 그 전번에도 그랬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지들 입장에서도 자기 옆에 바로 이웃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 있고 성도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 약간 경쟁 비슷한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것도 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너무 좋아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7.14 때는 온라인으로 다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주일 저녁인데 14개의 권역별로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럼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CGN에서도 좀 이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도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 합력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돼요. 어디로 그래서 연락해 주시면 돼요. 어디로 연락을 하면 그래서 되나요? 우리 로잔 대회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보기도 네트워크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뭐 조건이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교회별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개인별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신청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방송에 이제 자막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진짜. 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그동안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뭐 이런 기도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건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쓰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기도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하고도 궁금한 그런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목사님께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진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보통 이렇게 막 막연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질문을 딱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가 많으니까. 자, 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닌 지 꽤 된 분들도 때로는 기도에 대한 궁금증 한두 가지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기도에 대한 막연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막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하니 그러면 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달라고. 야, 너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뭐 굳이 기도를 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잖아요. 네.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뭐 하려고 기도해야 되나? 또 어떤 때는 또 기도 열심히 해도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숙명론하고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샬라, 뭐 알라의 뜻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약간 우리 그 동양에서 생각하는 뭐 사주, 팔자, 관상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운명론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상은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뭐 관상을 보니 40이 넘어서 정말 재물은 일수,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괜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40이 넘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난 40 넘어까지 뭐 관상에 산다고 하니까 나 그냥 뭐 어차피든 나는 그게 신의 뜻이니까 그리고서 뭐 차에 뛰어든다거나 또는 뭐 깊은 바닷속에 자기 몸을 던진다거나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아직도 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실현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저는 결정짓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그 복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다 기도를 앞세웠던 사역이고 사도들도 다 기도를 앞세워서 사역했던 것이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고서 기도도 안 하고 대강 있고 순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막상 되겠네요.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또 기도하는 게 그렇게 뭐든지 다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우리 학교 가는데 뭐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도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 안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오해,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하시는데 왜라고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도 아닌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기복적으로 구하는 거 주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이런 생각.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이나 아픔이나 또 우리 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걔 공부하는 거나 남편 사업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당장에 막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심도 안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네, 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진짜 이게 가난한 집안에서 병약하고 이런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집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했던 기도는 뭐였냐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 수첩에다가 그 당시에 20살 때거든요. 기도 제목을 늘 어떤 분이 가르쳐 줬어요. 너 기도 제목을 주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100가지를 여기다가 늘 적어 갖고 다녀라. 응답이 되면 지우가 항상 100가지를 채워라.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 여기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가난하니까 하나님 책값 주세요. 하나님 뭐 마이마이 갖고 싶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마이마이. 그죠, 갖고 싶죠. 그죠. 네. 제가 다 적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마이마이도 어떻게 주셨고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섬기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또 제가 젊은 날에 폐결에 걸리고 힘들고 막 고통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 신학교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선대하시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자녀가 엄마 그러면 애들이 애를 쓸 때 엄마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물 줘. 엄마 밥 줘. 엄마 과자 사줘. 걔가 다 뭐 4살, 5살, 6살, 뭐 10살도 그래요. 지금 뭐 20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근데 갑자기 근데 어느 날 4살짜리가 엄마 뭘 원하시나요? 이러면 그거 걔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걔가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사랑을 느끼고 다 공급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님께 전화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머니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어머니 뭐를 원하세요? 제가 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쵸. 옛날에 집안에 그 가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린 소년데 그 집안에 와서 막 일하는 가정부는 사실 그 집안에 있는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막내 딸하고. 네. 근데 그 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막 늦잠고 이러는데 그 애는 어려서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엄마가 얘야 너 쟤 좀 밥만 좀 닮아봐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철부지로 자랐던 딸은 성장해서 부모 노년에 섬깁니다. 그러나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 받은 만큼만 섬기는 거죠. 절대로 그 이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길 원하세요. 근데 거기까지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막 내 수준은 지금 여긴데 갑작스럽게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아버지의 뜻만 구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 수준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잘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싶고. 네네. 아니, 근데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날수가 모이면서 좀 더 성숙한 기도, 내가 바라는 게 참 부질없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도 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기도의 과정인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내가 뭘 갖고 싶어요, 뭐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어떤 한 가지다. 마치 이제 코끼리를 놓고 다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코를 만져보면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려워서 외치는 모든 소리 들으시고 궁핍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런 기도가 자라서 이제는 장성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또 원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지만 또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나 또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뜻을 구해서 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이걸 또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안 들어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정말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제부터 저의 나라가 주의 나라고 주님의 꿈이 제 꿈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전폭적으로 제 삶을 드리고 헌신한 이런 제 삶을 살죠. 또 목회자니까 더 그런 짐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인생의 짐을 지고 저에게도 자녀가 있고 저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있고 저에게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 또 이런 목회의 무거운 짐들을 때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그 어떤 때는 숨이 탁탁 막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매일 하는 것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저는 기도 제목에다 옮겨놔요. 다 기도 제목에 머릿속에 어떤 고민까지도 다 기도 제목으로 옮겨 적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있는 것을 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아뢰요. 시편 70시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경에서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막 찾아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작 기도에 대해서 침묵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찾지를 못했어요. 주님 자신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거나 주님을 기다리거나 이런 말씀들은 있지만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말보다는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찾아낸 것이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기도는 목소리를 내서 네 음성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였어요. 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게 아침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딱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임재를 가만히 묵상할 때도 물론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딱 내는 순간에 주님이 다 옆에 와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요. 아, 네. 화장실에 가면서 세수를 하러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리고 제 서재로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하러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말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매일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매일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했잖아요. 내 염려가 순간 사라져요. 아, 이게 해결이 안 됐어도 그리고 맞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 하루를 주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힘이 생겨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오늘 하루, 이 순간을 말이죠. 네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뜻을 행하면서. 이게 하루하루 모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주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무 염려, 근심이 많아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오늘만 살자. 주님께 오늘 문제 주께 맡기고 내가 오늘만 주의 뜻을 행하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죠? 근데 제가 보면서 다 이루어주셔갖고 어느새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를 다 들어주셨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다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놀랍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은 가지고 제가 정말 1년을 기도한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막내가 이제 재수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얘가 결론적으로 삼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기도 1년 동안 했잖아요. 삼수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삼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평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기도 안 들어주셨네. 신기하게 이렇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저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이게 기도 응답이다. 우리 딸이 삼수를 하는 게 내가 1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거 보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하나님이 우리 막내가 언니하고 오빠한테 치여서 우리 사랑의 젖을 못 먹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얘 삼수 그때에 얘를 마음껏 밀어주고 사랑해서 얘에게 사랑의 보약을 더 먹이라고 하는 신호 같아.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밀어주자. 아내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 삼수 공부시킬 때 명문대에 들어간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근데 얘가 그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막내가. 네. 그리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빠 이렇게 머리가 맑아도 돼? 이렇게 공부가 잘 돼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여러 여정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믿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제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 하나님은 나 주의 뜻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교제하기만 원하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기도를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해라. 네. 그래야지 성장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음성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찾는 불러 모시는 것으로 기대의 문을 여신다. 네네. 예.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그렇네요. 같아요. 예. 아 정말 저 네.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딱 세 가지예요. 기도 제목을 써라. 네. 그걸 내 음성으로 주님께 읽고 아뢰라. 네. 그걸 매일 해라. 네.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를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네. 거를 다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이제 삐지고 떠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실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답을 정해놓은 내가 거니까.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면 내 인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보 기도가 네.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이자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중보 기도에 대한 경험을 하신 적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젊은 날에 신학교를 가서 폐결핵에 또 불면증으로 사실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20대 후반에 겪은 고통과 또 내 몸을 떠나지 않는 어떤 질병들 이런 것이 거의 한 40대 때까지 계속 이제 저를 괴롭혔죠.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하여튼 제가 아픈 목사로 소문이 났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40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기하게도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새벽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40 되셨을 때. 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님이 이제 뭐 맞벌이 하시고 그러시다가 아버님이 이제 그때에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을 간호해야 되니까 기도밖에 하실 것이 없으셨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근데 참 또 신기하게도 그 즈음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자네를 위해서 우리가 요즘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네. 또 놀라운 것은 그 즈음에서 그 결혼하고 한 7년 정도 됐을 때네요. 제가 33세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 셋을 낳은 거예요, 아내가. 어휴. 그러니까 애 낳고 애 기르고 애 낳고 애 기르고 하니까 새벽에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쯤 되니까 이제 큰 아이가 있으니까 애들을 재워놓고 새벽에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신기하게 그 즈음이에요. 거의 같은 시기. 네. 예.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항상 어딘가 아프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 힘들고 이랬던 제 삶에서 병주머니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개척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부교육자 때보다 훨씬 많이 뛰죠. 새벽부터 밤까지 설교도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근데 이걸 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21년 동안. 그 사랑의 교회, 제가 사랑의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목사님 개척하고 매일 자기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예.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입원했다는 소식 어머나. 알까 봐. 늘 편찮으시니까. 네, 매일 와서 네네.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21년 동안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 이전하고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이전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네. 또 교회 안에 중보기도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1년이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껏 달려올 수 있도록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제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막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상가 4층에서 이렇게 개척을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나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 기도회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했어요. 네. 금요일마다 금요기도인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직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계속 너무너무 외로웠거든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가슴속에 꽝 하고 들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이게 내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나를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21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릴레이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아니,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이게 어떤 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내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또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이제 힘쓰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 보면은 왜 중보기도를 잘 못하냐면 일단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네. 잘 안 하니까 오랜만에 기도를 하면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남의 기도까지 할 여력이 그쵸. 없는 거죠. 예전에 네.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지식적으로는 못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훨씬 성숙했어요. 네. 기도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기도가 잘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자기 수준에서부터 기도해라. 그리고 내 문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나 또는 뭐 우리 집안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뭐 심각하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푸념밖에 안 되고. 근데 내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미국 대통령을 좀 친하게 만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세계 평화의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통치 시대고 그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내 기도가 내 입장에서 자라서 성숙해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왕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통치를 위임받은 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유일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안다면 우리가 내가 이런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뭐 이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에서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언제 밥 먹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밥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근데 약간 그 습관성인데 그거하고 뭐 아주 비슷하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가요. 실제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때 얘기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도 안 할 거면 이런 말도 아예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시 기도할게 라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잖아요. 그 아주 찰나의 순간이나마 그것도 기도로서의 좀 역할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하도 그런 약속을 못 지킨 게 많아가지고요. 네. 그냥 이게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할게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진심의 표현이면 참 좋은데 너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마무리하기 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기도할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저는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하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근데 이럴 때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기도해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늘 기도 수첩에다가 적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 특별히 이제 기도할게 하는 말 우리 카톡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카톡에다가 짧은 기도문을 써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 삶 속에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짧지만 저의 기도거든요. 제가 쓰면서 이와 같이 제가 그 순간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기도가 되거나 또는 기도할게 했으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돌아서면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꼭 더 기도해야 되는 절실한 상황이면 바로 기도 수첩에다가 이 기도 수첩이 저기 앱에 있어요. 앱에 핸드폰 앱에 거기 이제 그 저는 원노트를 쓰는데 거기 뭐 삼성 노트도 있고 에버노트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동이 되잖아요. 또 컴퓨터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 책상에 앉아서도 쓸 수 있고 새벽기도 가서 불 꺼져도 다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쓰는 거죠. 써놓고 또 이제 지우기도 하고 또 새로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책을 갖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구나 지금 목사님처럼 막 적고 막 앱을 연동해서 막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래야 될 것 같아. 뭐 시험 본다면 알았어. 잘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보면서 그렇게 거기서 아주 짧게나마 그것도 좋아요. 같이.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말로 기도하고 말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 이게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를 안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 이걸 어떻게 내뱉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서를 따라서 간다면 우리 마음은 부패하죠.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자녀로서 어떻게 축복하고 그 말을 한마디라도 허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 그 세 자매 있잖아요. 저하고 누나로 살고 있는 그 세 권사님 그 단톡방에서는 누군가가 뭐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주님 뭐뭐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나와요. 역시 예. 훈련되신 그거예요. 권사님들. 그게 기도예요. 네, 그니까요. 네. 근데 정말 초신자 때는 무슨 기도, 중보기도 이런 거는 막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중보기도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네. 특권, 네. 특권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누군가를 어렵게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사실 로잔 대회 준비위원으로서 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예, 같이 네.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십시오. 네.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잔 대회가 한국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저희는 정말 이 무너져가고 힘든 한국교회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로잔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로잔 대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잔 대회의 유산을 한국교회가 잘 이어받아서 한국교회가 복음적으로 갱신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는 연합기도를 진행하면서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CGN의 청취자들은 그야말로 초급파적으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죠. 이제는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 무너지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만 잘 돼서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CGN 가족들께서 이번 기회에 로잔 대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제 사회 로잔 기도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로 저희도 또 기도가 회복이 되고 교회도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부흥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또 한국에 오신 그 손님들께서 불편함 없이 성령 그렇죠. 안에서 행복을 잔뜩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거죠? 지금 했잖아요. 네. 그럼요, 기도해야죠. 아니 사실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씀하시는데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찬양으로 드리는 위로와 축복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목사님 어떤 찬양을 골라주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을 나눠서 누군가 널 위하여 사실 저도 제가 늘 힘들 때 그래 맞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그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어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내내 사실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런 찬양입니다. 예. 네. 이제는 그 준비된 이세준의 선물인데요. 네.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로잔 대회 끝까지 정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